이 본문은 라합을 기생 곧 창기로 말합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기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르네로 여기서 영어 단어 포르노가 나옵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이스라엘에서는 창기가 없어야 한다를 율법으로 명하십니다.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가 잘못 산 예를 창기와 더불어로 예를 듭니다. 탕자 비유의 창기와 본문의 기생은 같은 단어입니다. 곧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창기가 있으면 안 돼요. 발견되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경우에 처하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에는 창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그런 줄 알고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있는 겁니다. 신전 창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여자 창기와 남자 창기, 옛날 개역 성경 남자 창기를 미동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있던 창기를 말합니다. 곧 음란이 종교 행사였습니다. 신을 위해하는 행위였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음란이 돌에 맞아 죽을 죄인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권장 행사, 종교 행사인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넘어갑니다. 민수기 25장의 바알 부올 사건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가늠하다가 24,000명이 한날에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창기가 있으면 안 된다 하시고 또 음란하고 가늠한 사람들을 한날에 24,000명을 죽이실 정도로 가늠을 음란을 미워하셔요. 곧 창기 라합의 삶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창기였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으로 하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 하십니다. 그때 창기와 개 같은 자 같은 말이에요. 창기는 헌금을 하려고 해도 받지 말라 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창기인 라합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속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아주셨다를 말합니다. 어제 강조한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이죠. 창기 못지않게 그의 인생 행위 삶은 악하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도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법으로도 더 이상 살지 말고 죽으라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도 예수님 믿고자 하니까 구원받았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 윤리, 도덕,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원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에 합당한 행위와 윤리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강조점이에요. 그 라합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살려주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 행위가 결국 라합 본인과 그 가족들을 살려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이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세가 지금의 이집트 땅인 시내반도의 한 장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탐꾼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 여리고성 전투 이전에 정탐꾼을 먼저 들여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은 12지파의 현직 지도자 12명이 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판단 보고를 해요. 하나님 가서 보고 오라고 한 거지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오라가 아닌데 시키지도 않은 판단을 해가지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은 저런 믿음 없는 것들이 어떻게 지도자냐, 이게 아니라 그 말에 전염돼서 잠도 안 자고 밤새 울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믿음 없는 세대가 죽기를 기다리셔요. 40년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그래서 광야 40년이 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확대 적용하면 내가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일이 늦어지고 인생이 늦어지고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든 사명 감당이든 내 말이 내 인생을 늦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속상할 때 많고 괴로울 때 많습니다. 그래도 입술은 지키자입니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을 보냈더니 절대 다수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12명씩 보내지 않습니다. 2명만 보내요. 가장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냈겠죠. 그렇게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라합의 집에 머무르게 돼요. 여행객으로 위장하고 창기를 찾는 것처럼 해서 들어갔든지 아니면 라합이 여관도 운영을 해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했다가 말하듯이 거기서 있으려고 했는지 라합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정보를 듣게 돼요. 요새식으로 하면 휴먼 인텔리전스, 사람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정보를 듣습니다. 첩보와 정보를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첩보는 information으로 아직 정리 확인이 안 된 것들이고 그 information을 분석 확인 정리한 것을 intelligence, 정보라고 한대요. 미국의 CIA 할 때 I는 information이 아니라 intelligence입니다. 그게 중앙 정보국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정탐꾼들이 라합을 통해서 휴민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한마디로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를 말해줍니다. 심히 두려워한다로 심이라는 부사까지 씁니다. 이는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정반대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도리어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 크기만 하고 이스라엘은 메뚜기만 하다는 지나친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사람들은 어른 체격만 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말도 안 되는 과장법을 써요.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 크기만 하고 우리는 손가락만한 메뚜기만 하다는 지나친 과장을 합니다. 곧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으니까 원수가 과장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정신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를 2번 반복합니다. 그 말은 가데스 바네아 때도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데 믿음 없는 말을 함으로 40년이 지체가 돼요. 스스로 겁먹고 우리는 메뚜기다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민족 자체의 역사가 40년이 후퇴합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한때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판단, 믿음 없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늦어지고 안 되고 뒤로 처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오라는 게 아니야.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서 상황을 보고 와. 그렇게 분명히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리고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와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여관으로도 사용됐을 수 있는 유숙하다라는 말이 여관의 의미가 있듯이 라합의 집에 가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합과 대화를 합니다. 강조점은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에요. 실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부딪혀보면 원수는 무력합니다. 원수가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허세 과장, 악악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북한이 그렇다고 봅니다. 올해 10일밖에 안 지났는데 며칠 전에 신년 벽두에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전술한 대로 원수가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허세를 부리고 과장하고 협박을 합니다. 둘째는 한국이나 미국이 돈 내놔 이런 말을 그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거겠죠. 전도로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옆집이든 교회 가봅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거절할까봐, 무난했던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또는 미움을 받을까봐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이번 주부터 교회 한번 가시죠 하면 가겠다고 바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I keep you in my prayer.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남 목사 아들입니다. 장로 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로 하면 다니엘이 왕립교육기관 킹스 어캐더미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주는 음식, 그것도 왕이 주는 걸 안 먹으면 내 인생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교육기관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막상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해보니까 누가 두려워하느냐? 환관장이 두려워합니다. 내 목이 위험하다라고 환관장이 두려워해요. 그때 다니엘이 대안을 제시하고 위로시키고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십니다. 곧 도전해 보세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거든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 한번 가시자 권면하는 거든 도전해 보세요. 물론 충분히 기도하고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라합이 여리고 사람으로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인생과 목숨을 거는 거죠. 일 잘못되면 라합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 친척 다 멸문지화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라합이 믿음의 판단을 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라합 이야기는 없는 거죠. 야고보서의 라합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라합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판단을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올 한 해 우리도 두렵고 걱정되는 일 많을 수 있습니다.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우린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결과보다 더 좋게 더 잘 되게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그런 실천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실천력 있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실천의 은혜를 주시고 이 아침의 간구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